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2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24절 교독으로 말씀을 보고 마지막 24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도 밝혀드립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적에 한 행위가 어떠하였는가를 여러분이 이미 들은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또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 신앙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때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되돌아갔습니다. 3년 뒤에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보름 동안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 밖에는 사도들 가운데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맹세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 뒤에 나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대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에게는 얼굴에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만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그가 전에 없애버리려고 하던 그 믿음을 전한다 하는 소문을 들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를 두고 하나님께 줄곧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바라보면서 우리 문안 인사 하길 원합니다. 주님만 기대합시다. 주님만 기대합시다. 네, 오늘도 또 신실하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각자의 또 형편과 또 사정 속에서도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 주시고 또 기필코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는 그 주님의 열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이곳에 왔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생각은 완전할 수 없고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다른 불교나 유교나 힌두교 같은 그런 이방 종교들처럼 사람의 깨달음과 또 명상 그리고 양심 그리고 이성적이고 또 도덕적 판단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 종교가 만약에 기독교 신앙이라면 기독교는 유일하지도 또 절대적이지도 않은 그런 여러 많은 종교들 중에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종교일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종교로 분류를 하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종교를 선택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따라 계시하신 것을 믿는 신앙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이방 종교들과 다르고 모든 피조물이 마땅히 믿고 따라야 할 그런 절대적인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 시간에 자신이 어떤 연유로 사도가 되었는가라는 그 배경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복음을 깨닫고 전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사람에게서 받거나 배운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본인이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께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별하여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리 공부 시간에 많이 배웠지만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에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사람들은 많이 받으려고 한다. 사람들에게서 많이 사람들은 추구하려고 한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배웠거나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복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그가 전하는 복음이 그리고 그의 사도로서의 인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을 통해서도 살펴봤지만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이유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본인의 그 사도직이, 본인이 전하는 그 복음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고, 그리고 자신은 그것을 주님의 그 목적을 이루어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13절과 14절을 통해서 자신의 과거를 간증해요. 뒤에 죄송한데 좀 꺼주세요. 더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공기가 좀 안 좋아서 좀 조시는 분들도 있고 날씨가 오늘 좀 이래서 그런지 원래 이렇게 말씀을 듣는 자리는요 춥거나 아주 덥거나 그래야 돼요. 그래서 막 그런 것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뭔가 쾌적한 온도, 쾌적한 공기 그러면 사람은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에 잠을 잘 수밖에 없어요. 특히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사단이가 마음 가운데 자꾸만 이렇게 그죠? 사단이가 그럴 수 있다는 거 생각해요. 우리 극한으로 이렇게 내몰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 극한 속에서 살아남는 주님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13절과 14절을 통해서 자신의 과거를 간증해요. 우리 13절, 14절 같이 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적에 한 행위가 어떠하였는가를 여러분이 이미 들은 줄 압니다. 나는 형이 묻지 않게 또한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내 공조 가운데서 나와 나이가 같은 교회에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 신앙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정통을 지키는 일로 훨씬 더 열성이었습니다. 아멘. 예, 무지한 종교적 열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그건 우리가 지난 1년간 그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그 율법학자, 바리새인 또 유대인들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수차례 아니죠? 수십 차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옛 자아였을 시절, 우리는 좋았던 시절을 리즈 시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리즈 시절이 아니라 완전 폭망했었던 시절이죠. 그때 바울의 이름이 뭐였어요? 사울이었어요. 그 사울이었던 당시를 지금 바울이 회고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는 같은 또래의 사람들보다 유대교 신앙에 있어서 으뜸이었다, 열심이었다, 나를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종교적 열심과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 또래 중에는 없었다. 그리고 우리 성경은 또 증거하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초기 교회의 제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였죠? 스데반 집사님. 그렇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들의 옷을 지키는 자가 기록이 돼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근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 바울이에요. 사울이었을 때 시절이죠. 그리고 저기 그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 일어났을 때 각 집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색출해가지고 그들을 감옥에 넘기고 그리고 교회를 핍박했었던 그 으뜸이었던 인물도
바로 이 사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랬던 그가 뭔가 그의 어떤 열심과 그의 어떠함을 통해서 지금 오늘날의 바울이 되었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목적을 이루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택하신 그 열정은 그 사울의 저주받을 인생을 역전시키셔서 압도적인 복음의 증인으로 일으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결론 삼아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진리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그의 어떠함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근거는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한 줄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 극악무도했던 사울이었던 자를 바울로 택하셨을 때 그의 상태가 어땠냐는 거예요. 그의 상태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는 좀 자격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실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이고 고문하고 넘겨주고 옆에서 사람 죽이고 있을 때 옷 맡아 지키던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역전시키신 이 열심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놀라운 역전을 일으켜 주신 그런 증거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확인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가 겪은 그 회심의 사건이, 잘 들으세요, 그 입장에서는 회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변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마음 바꾸셨구나. 원래 그런 저주받을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녀석 보니까 쓸만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셨구나. 하나님 변심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바울의 인생 가운데 그의 인생 어느 시점에 그는 놀라운 역전을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자리에 서 있지만 그의 인생은 그렇지만 그의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것은 그 시점에 하나님이 변심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미 구별하셨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택한 선민인 유대인들이 아닌 이제 그 복음의 확장성을 통하여 이제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하시기 위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시고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죠.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일 뿐 아니라 또한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는 그가 받은 사명이 이방인 선교라는 것을 명확히 깨닫고 있었고요. 그리고 십자가 복음이 실제가 된 그의 열심은 아주 열심이었던 유대교도에서 이제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의 인생의 전환은 그가 살아왔던, 그가 오랜 세월 성인이 될 때까지 고착화되어 있을 수 있었던 그런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의 멘토들의 조언이라든지 보편적인 가치보다 강력했어요. 그의 인생의 전환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말하죠. 16절 17절에 그때에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복음과 운명을 같이 한 자,
여러분 복음과 운명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십니까? 아멘이세요? 네, 잘 생각하고 들을게요. 복음과 운명을 함께한 자의 명백한 태도를 주님은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는 복음을 안다고 말하기도 해요. 우린 복음 만났다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진정 복음을 아는 자라면 우리가 어떤 참 지식, 신지식을 우리가 취득했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돼요? 아주 그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는 아주 유용하게 쓰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 참 지식과 신지식이 말이에요. 내가 정말 복음을 아는 자라면 그것을 우리는 매우 유용하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에게 주님이 써먹으라고 복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복음을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가치보다 못한 것으로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복음을 심지어 부끄러워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부끄러우니까 복음에다가 되게 괜찮은 포장지를 딱 덧입혀서 주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존재적 죄인의 습성이에요. 복음이면 충분한데 복음이 부끄러워. 그러니까 이 복음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은 뭔가 허술해 보이니까 뭔가를 계속 플러스 알파를 하는 것이 더 충분하다고 여기는 그 순간 우리는 복음이 충분하지 않은 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의 임팩트는 자 따라해보세요. 최소 바울 수준. 네. 우리가 복음을 딱 만났잖아요. 그러면 바울을 우리가 우러러보고 경외할 대상이 아니야. 그와 우리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그와 우리가 다른 게 뭐 있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행실적인 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뭐 잡아 죽이거나 뭐 넘겨주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전해주셨던 그 동일한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전해주셨다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잖아요. 아멘? 우리 복음을 안다고요. 우리 복음을 만났다고요. 그러면 복음을 만났다면 복음의 임팩트는 최소 바울 수준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잘 보세요. 여기서 우리라고 표현한 이유는 저도 포함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 1. 서서히 2. 때가 되면 3. 언젠가 되게 이게 표현이 되게 식적이고 좋잖아요. 서서히 때가 되면 언젠가 우리는 이런 표현에 우리 자신의 욕망을 더 추구하기 위한 여지를 주고 있진 않은가 고민해봐야 돼요. 복음을 만났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복음을 만났어요. 복음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존재가 복음을 깨달았어요. 자 그때 사도 바울이 서서히 바울이 되었던가요? 사울이었던 그가 서서히 바울이 되었습니까? 그가 어떤 때가 되어서 제가 이제는 좀 마음의 결단을 이루고 사도직을 수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가 그랬습니까? 마치 우리가 영화를 보면 막 이렇게 그 감독이 게을러서 그 섬세한 표현을 하기 귀찮을 때 우리는 어떤 주로 방법을 쓰냐면 5년 후, 10년 후 이런 거 하잖아요. 성경에 마치 뭐 5년 후 언젠가 그 상황으로 딱 갔더니 바울이 갑자기 사도가 되어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복음은 그런 미지근하고 은은한 변화를 수반하지 않아요. 복음의 성질은. 복음은 아주 급진적이에요. 존재를 바꿉니다. 존재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만났다라면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우리의 겉모습은 변화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영적인 존재는 바뀌었어요. 그 순간 바뀐 거예요. 그럼 우리의 영이 바뀌었다면 우리의 영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의 방식과 우리가 좋아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것으로 다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삶의 모습도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너의 그 변화의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복음 때문에. 근데 어떻습니까? 어때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복음이 우리의 존재를 바꿨어요. 주님이 우리를 바꿔주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은은한 변화, 서서히 변화되고 때가 되면 언젠가 바뀌고 싶어 해. 지금이 아니라 여지를 막 주죠. 그러니까 바뀌질 않아요. 일시적인 흉내를 낼 수 있는데 그 일시적인 흉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완벽한 성화의 과정을 거쳐나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길에 그 험난한 그 내가 살아왔었던 그 모든 삶의 방식들을 송두리째 바꾸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너 교회 다녔어? 너 예수 믿었었던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수준도 그나마 감사해야 돼요. 오늘날 교회들은 세상의 모든 손가락질과 지탄을 받아요. 저기 서초동에 있는 저 교회 목사님 자격도 없는 자가 15만 명 교회를 담임하는 그런 불법자로 대법원에서 이 세상법에서 그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는 선고를 받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성도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예배당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의 재산을 잃고 싶지 않으니까 이제 스물스물 어떤 작전을 피고 있냐면 그 교단에서 나와서 그 교단을 새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복음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들 앞에서 참 성도들이 시위를 해요. 시위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위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누워서 침을 뱉는 것이고 지나가는 불신자들이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오해하고 원망할까 봐 두렵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써있어요. 그 담임 목사 오땡땡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써있어. 피켓에. 근데 여러분 이게 조롱하는 투로 저는 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분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분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를 믿었다라면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거든. 이런 존재일 수는 없는 거거든. 근데 그 비난과 그 화살의 모든 초점이 그에게 맞추고 있는 그때에 제 신령 가운데 주님은 또 물어보셨어요. 너 어떠니? 너 괜찮니? 너 복음 만났잖아. 너 복음 알잖아. 근데 너 뭐하고 있니? 주님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마치 이것은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존재를 바꾸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별로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별로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나 그 이상이에요. 저의 이상. 저의 아주 지대한 비전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 주님 닮아가는 거 너무 좋아요. 그런데 지금 말고 천천히 언젠가 서서히 그렇게 주님께서 바꿔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내가 원하고 살아가고 싶어하는 바대로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항상 얽매임이 있고 죄책이 있고 두려움이 있죠. 미래에 대한 고민과 걱정이 그대로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달라야 되는데 겉으로는 뭔가 다르다고 말하고 싶은데 그들과 내가 다른 게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존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존재가 되었어도 우리가 옛 자아의 습성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을 그대로 계속 이어간다면 우리는 계속 옛 자아의 형상에 머무는 비참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 순간 우리 안에 실제하시는 주님께 순종하고 그 실제하시는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우리가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마치 I need you more 그 찬양에 나와 있던 것처럼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옛 삶으로 그 고백이 그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난 진짜 그때 그 삶으로 이제는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 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확인시켜 주셨을 때, 아, 내가 정말 거듭난 존재이구나,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신 복음을 만난 그런 존재로 나를 이끌어주고 계시는구나를 그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즐겁다니까, 그게 되게 기쁘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복음을 아는 자고 만난 자고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이 또 이렇게 직면시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이 우리를 정죄하고 조소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 가나야, 내가 널 생명으로 만나줬는데 지금 너 괜찮니? 또 한 번 직면시켜주시고.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복음을 전달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요, 예루살렘에서 처음 베드로를 만나요. 어벤져스죠, 그죠? 이 예수님의 직속 제자였던 그 베드로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던 그들이 3년 만에 촥 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보면 이제 이 장면을 해석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의 사도됨과, 이 바울의 사도됨과 주님께로부터 받은 복음이 사람에게 의존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이 3년 뒤에야 베드로를 그제서야 예루살렘에서 만났던 그것은 그냥 3년이나 걸렸어?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이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어떤 사람에게도 의존하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복음과 그의 사도직이 너무 감격적이에요. 그래서 전 인생을 걸 만큼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자신 외에 또 다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있네. 그럼 막 그들과 만나가지고 우리 연합합시다. 우리 더욱 확고한 노선을 만들어 봅시다. 보이지 않는 단체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교단을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란 거예요. 인간들이 잘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들면 우리 헤어집시다. 그럼 또 이제 새로운 당이 막 나오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3년이라는 세월 동안 묵묵히 그가 생명으로 받은 복음을 전하고, 남들이 그의 사도직에 대해서, 저 사도직 자기 혼자서 막 인정하는 것 같은데 그 권위가 어디서부터 온 거야? 그 12제자들은 그 예수님이랑 같이 다녔던 사람들 다 아는 거고,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오지 좀 뭐야? 이런 비난과 조소를 한 몸에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분명하고 명확한 태도를 잃지 않았던 그 이유가 뭐냐? 그가 어디 출신이고 어디에서 복음 들었고 배웠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복음을 주신 주님 한 분으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잖아요. 그죠? 주님 정말 충분하십니까? 잘 되셨습니다. 네, 주님 정말 충분하시냐? 정말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신대원 졸업장이 필수 아닙니다. 그죠? 목사님은 신대원 나오셨으니까 목사님은 복음을 전할 자격이 되시고요. 저는 평신도니까 전할 자격이 없어요. 아니에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이거는 제 살을 까먹는 얘기예요. 제 권위를 떨어뜨리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이 보편적인 시대 속에서 말이에요. 물론 신학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검증되고 분별되는 것들이 필요하고, 워낙에 요즘에 이단이 많고 사이비가 많기 때문에 이런 공인된 과정을 온전히 거친 자들을 단 위에 세우는 것은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 오산이에요. 그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선교사로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어떤 기관에서 파송을 받았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성경에 없다고 사도 바울이 적어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입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떤 태도로 사느냐가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네. 겉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분별되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냥 말과 글로만 복음을 말하고 내 삶에서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여전히 추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인색하고,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걱정은 걱정대로 다 하고 있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MDB 나오면 뭐해? 기관에서 파송받으면 뭐하냐? 그거 되게 무서운 거잖아요. 하지만 나 MDB 나오지 않았어요. 나 어디 기관에서 파송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는 복음이면 충분한 자로 복음과 운명을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정말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말씀대로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선교사고 그 사람 복음 전도자예요. 우리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우리 모두가 진정 충분하다면 그것으로 우리의 태도는 결정나는 거예요. 그것으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결국 그렇게 증명되는 거예요. 자격증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자신을 가리켜서 20절에 이렇게 증언하죠. 가로 열고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맹세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가 그의 삶의 여정 속에서 그가 경험했었던 일들, 그가 변화됐었던 일들이 거짓말 아닙니다라고 맹세하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지금 그가 고백하는 이 고백은 어떤 보증보다 내가 어디 출신이고 어디에서 파송받았고 어디에서 공부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선교적 존재로 이끄신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런 확실한 믿음이 이 사도 바울의 태도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저는 소망하고 꿈꿔요. 우리 교회에서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지만, 어떤 자격증을 취득한 적도 없지만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바라요. 머스트 워십과 머스트 교회가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이 시대의 파수꾼들이 되기를 고대하고 있어요. 늘 그 생각만 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마지막 21절부터 24절 말씀해 보니까 그 뒤에 나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대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에게는 얼굴이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만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그가 전에 없애버리려고 하던 그 믿음을 전한다는 소문을 들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를 두고 하나님께 줄곧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역사상에서 이 성경의 역사를 볼 때 종종 어떤 그런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보편적인 질서와 기준을 따라가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을 행하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자기 형들이 팔아버린 그 요셉이 형들을 구원하는 어떤 이런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동족을 구하려고 했어. 근데 잘못해가지고 살인자가 돼버렸네. 이게 누구 얘기예요? 모세. 근데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삼으시는 것이라든지,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냥 그렇게 저주받을 인생처럼 보였던 그런 사건들을 놀랍게 역전시키셔서 3일 만에 부활시키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구주로 주님으로 삼아주셨어요. 이런 일들, 이런 정말 비상식적이고 하나님의 그 섭리로서밖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오늘 증언되고 있어요. 뭐라고 증언되고 있냐? 가을 뒤에 자신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이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전에 우리를 박해하였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한다고. 여러분, 이거 그냥 와 대단하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 정말 놀라운 역전인 거예요.
상식과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 일이야 정말. 이 일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전에 우리를 박해하였던 그 사람이 그가 없애려고 했었던 그 믿음을 전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1950여 년이 지났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소멸된 적이 없어요. 이 진리, 이 복음. 그가 그렇게 박해했었던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역전시키셔서 20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진리를 그대로 듣고 믿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역사가 어디 있어요?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말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비포와 애프터의 어떤 선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그 비포와 애프터의 선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몇 가지 더 덧대서 이 질문 해보겠어요. 진정 여러분 복음을 만나셨습니까? 복음을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음이 뭐예요? 타 종교가 줄 수도 있는 어떤 적당한 수준의 마음의 평안이십니까? 아니면 교회에 모인 멤버십들과 교제하면서 거기서 얻는 즐거움과 위안 정도의 수준입니까? 때때로 복음의 위력과 능력에 감탄하면서 와 부럽다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라는 정도의 수준이 나의 복음이라면 어쩌면 우리는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복음을 만난 적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자 원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인 십자가 복음 앞에 직면시키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안 다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정직하게 내가 정말 복음 아는가? 내가 원하는 복음의 수준이 뭐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 뭐지? 이런 질문 앞에 머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우리 존재를 말씀 앞에 갖다 놓고 복음을 듣게 하심으로써 다메섹에서 바울이 된 사울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급진적으로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우리의 열심과 최선, 노하우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해 우리는 정확하게 봤어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주님, 제게도 그 복음 들려주십시오. 저를 만나주십시오. 생명 되신 주님, 과거의 기억으로 주님과 언제 그런 기분과 느낌으로 만났던 수준이 아니라 오늘 나의 존재를 바꿔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간구해야 될 고백인 줄 믿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됐지만 한 7분여 되는 영상을 잠깐 볼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SNS를 하다가 한 영상을 봤어요. 주님이 보게 해주신 것이죠. 근데 그 영상을 이제 볼 때쯤에 이제 주일날 전날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바울이 이런 모습일 수 있겠다. 나와 우리 공동체의 삶이 매일매일 이와 같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소원을 하면서 그 영상을 봤는데 한번 이 영상 보시고 이 영상을 통해서 또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뜻 앞에 우리가 좀 머물기를 원합니다. 같이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